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지도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표로 보는 것보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한 30세쯤까지 사셨다가 이제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해야 될 그 때가 됐을 때 바로 이제 이 베레아,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아마 요 근처에서 아마 40일 금식을 하셨을 거예요. 금식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기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큰 사역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5명 뽑았던 제자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에 가서 처음으로 제일 첫 번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을 행하세요. 사실 그 사건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굉장히 그 진리의 깊이가 숨겨져 있는데 뭐 그걸 다 여기서는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예수님의 정말 죽으심, 십자가의 피를 어떻게 보면은 상징하기 위해서 했던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잠깐 가버나움에 집을 보러 가시고 나서 바로 이제 첫 유월절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첫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한 3일 걸린대요. 걸어서. 옛날에는 수단이 거의 걷는 거였기 때문에 3일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 오셔서 첫 번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슈가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래서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정말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대 유대 땅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유월절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지키는 명절이기 때문에 있는 앞에서 엎었기 때문에 이것이 대거 스타가 되는 그런 스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가장 그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모든 그런 당국자들에게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것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8개월 동안 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잖아요. 바리새인의 어떤 대표격으로 왔던 이 선한 니고데모가 와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정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이제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것을 듣고 나서 바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 그때도 갈릴리가 이제 엄청 이 나사렛에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가지고 이 안식일날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과격해서 이때 이제 죽이려고 아예 그냥 낙도르즈까지 끌고 가서 죽일 뻔 했잖아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피신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전 지역의 가장 아주 그 교통의 요새이고 가장 번화했던 도시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이제 사역들을 하세요.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 또 중풍병자 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셔가지고는 이때 그 중풍병자를 고쳤던 거와 동일하게 38년대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 본국 거의 그 핵심 라인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선포하시고 이 안식에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같이 지키는 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일날 이 죄인을 고치는 거에 대한 이게 정말 이게 돼갖고 이때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국자들이 본부가 예수님을 이제 죽이자라고 결의해서 이제는 조사를 해야 되니까 많은 그 찍새와 짭새들을 보내갖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지키는 눈.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주인공이고 또 이 제자들도 주인공이지만 사실 바리새인들도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핵심 라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잠깐 이제 베데스다의 사건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거의 1년 6개월 이상을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 벳세대가 여기잖아요. 이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는 여기가 굉장히 외곽 지역이고 산지인데 여기 가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기사와 이적만이 아니라 이 먹는 문제, 이 경제 문제까지 해결하는 걸 알고 이제는 그 온 모든 민중이 예수를 왕 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대중사역으로 집중을 하셨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는 이렇게 그 수리아 그 베니게 두로와 시돈 뭐 저 이두로 뭐 그다음에 저 뭐 드라고니 또 뭐 데가볼리 요런 지역 완전 이방 땅 이방인들이 사는 그 외곽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하세요. 제자에게만 집중을 하세요. 특히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신지 그리고 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이 로마 세상 나라를 이기고 이기는 이 교회가 될 것 그것을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그 교회의 탄생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체로 나타나죠. 잠깐 이 헐몬산에 변화산에서 부활체로 나타나서 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그 영체가 될 거에 대한 것을 잠깐 이렇게 맛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잠깐 가버나움 땅으로 오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는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는 이 갈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이제 마지막 지켜야 될 그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전절,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키고 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6개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는 벌써부터 예루살렘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 정부, 혁명 정부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 후카시가 올라가고 이제 어깨 힘이 들어가고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이고 누가 우편일 거냐. 그래서 제자들의 온통 마음은 이제 예수 정부 일어난다. 그러니 이제는 거기에서 누가 이제 국무총리 되고 누가 장관 되고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온통 거기에만 100% 이제 마음을 가져 있고 예수님은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하시려고 오는 것이 이제 그 중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그 초막절, 6월절 앞에 있는 초막절과 수전절을 잠깐 지키셨을 때 이제 그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하는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땅에는 거의 1년 6개월, 2년 가까이 예루살렘을 안 오셨었어요. 그때 그 죄인을 고치시고 죄인을 고친다. 그 죄인을 고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안식일을 범한다. 이것은 참남할 죄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했던 이 당국자들이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이 이 성전에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자체는 얼마나 초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비장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 당국자들도 굉장히 바쁘게 뛰어가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오늘 나온 이 본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얼마나 치열한 이게 싸움이었던지를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본문으로 가고 잠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돌을 들고 하니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6월절 네 번째 6월절 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사역을 이 베레아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이 처음에 시작했던 사역도 어떻게 보면 공생의 시작도 이 베레아잖아요. 여기에 와서 세례 받으시고 금식을 하셨으니까 제자를 세우셨으니까 공생의 시작이 베레아인데 마지막 마무리 사역도 이 베레아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이제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절기라는 걸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여러 많은 그 사건과 말씀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이 절기를 중심으로 선포했던 말씀들이 그 절기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절기에 대한 걸 좀 약간 보면은요. 우리가 창세기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천지 창조 7일 동안 하잖아요. 6일 동안 하잖아요. 6일 동안 할 때 넷째 날에 해, 달, 별 그런 지으시잖아요. 넷째 날 지으시면서 그때 여기서 말씀하셨던 게 진조와 이 해, 달, 별 이 온 우주 만물이 진조와 사시와 뭐 절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그래요. 그죠? 그 빛이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에서 이 징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뜻이래요. 이게 지정하다, 고정하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그 유대인들이 짓는 이 절기라는 뜻도 똑같은 의미래요. 이 모에드라는 단어 뜻인데 보통 이 다른 이방 나라들은 어떤 사건이 딱 있고 나서 그 사건을 기준으로 기념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그러면 6.25에 대한 우리가 6.25 때만 되면은 이즈리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념을 해요. 8.15 광복절. 그날 터졌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한 년마다 그날을 기념해서 그거에 대한 걸 기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하는 이 절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는 걸 딱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 절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 이게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절기를 딱 지정해 놓으신 다음에 이걸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근데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샘플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사건이 절기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절기가 사건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7개의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이고 이것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사실은 온 이방 사실 사람이라면 모두 지켜야 되는 절기가 이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초막절 때 잠깐 나눴던 건데 7개의 절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 유월절 때 우리가 그 모세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라 했는데 그때가 뭐예요? 그 좌우 임방에 이 문설주를 바르고 이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음의 이 신이 이 온통 애굽 땅을 그 들이웠을 때 이 양의 문에다 양의 피로 이렇게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만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장자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의 상징처럼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메시지도 가만 보면은 죽으시겠다, 부활하겠다 이런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결국 유월절에 이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과 같이 함께 일어나는 행사가 무교절이잖아요. 근데 무교절 때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친교, 그 안식일 날 보통 우리가 떡을 떼고 굉장히 이렇게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떡 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런 행사를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초실절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 안식 후 첫날 우리가 흔히 아는 주일날 있잖아요. 그 새벽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나서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시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근데 그때가 이 초실절 행사는 첫 열매가 유대인들은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초실배기를 하면서 하는 그때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칠칠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에요. 딱 그 초실배기 하고 나서 딱 50일 만에 그 일어나는 그 행사인데 이때가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렇게 임무가 교대가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나팔절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이 나팔절 때가 사실은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나팔절 7월 1일, 음력으로 7월 1일이 그러니까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달 한 9월 정도 돼요. 그런데 음력으로 볼 때는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때부터가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미국이나 이런데 유대 그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 메시아닉 주이시들은 나팔절 절기만 되면은 광고를 한대요. 다른 날은 다 잊어도 예수님이 이때 오실 수 있다. 그래서 ITV에서도 그 채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광고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깨어라, 준비하라, 이때 오실 수 있다. 왜냐하면 절기를 따라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때를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죄절 날이 이제 대속죄 이틀 동안에 걸쳐서 하시고 나팔절, 속죄제, 초막절은 거의 같은 기간에 있어요. 한 보름 사이에 있는 이 일들이에요. 요때가 보름 사이에 나팔절 있은 이후로가 보름 후에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죄일 날에는 정말 이제 모든 이 죄를 다 이제 그 단 한 번에 용서하는 사하는 그 사건이고 마지막 이 초막절 때는 이 초막에 거하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그네 생활이었을 때 얼마나 그 했는지 그래서 그 초막에 있으면서 안식하면서 정말 그때를 기리는 그 우리가 언젠가는 나중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이 나그네 생활이었을 때를 우리가 정말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마 바라는 그때가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해야 될 이 주제가 6월절도 있지만은 지금 오늘은 초막절.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중해서 포커스로 두고 선포했던 이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오늘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오늘 6과를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한번 7장을 펴보실래요?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 초막절, 수전절 이제 대중설교를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보니까 7장에 보니까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는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에는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할 때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가는 본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이 모두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세요. 지금 공생애가 30제쯤 시작해서 지금 이제 초막절 요때까지가 거의 몇 년이에요. 2년 반이 넘으세요.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의 사건인데 이제 요한복음은 6장 지난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럼 요한복음이 7장부터 21장까지는 나머지 6개월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생에서 거의 2년 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거의 시간으로만 70%가 지났는데 이제 7장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뒤에 있는 본문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있는 메시지들을 막 이제 논쟁하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로 하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요한복음만 따로 한 권으로 읽게 되면 정말 이게 눈물이 나고 적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들,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통찰력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이고 예수님이 또 사랑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중심부에 있는 그 말들, 그 선포들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묵상을 해서 요한복음에 녹여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사실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이거부터 읽어라라고 하는 게 그 거의 예수님의 말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좀 읽어 책이 없으세요? 6과, 5과. 자, 우리 몇 페이지죠? 65페이지. 네, 65페이지. 스카스테이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6페이지네요. 네네. 네. 유대 지역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던 예수께서 드디어 이동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행을 선포하신 이후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예감합니다. 아싸,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오는구나. 변방 지역을 다니면서 집중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가파르나움으로 돌아와 짐을 챙깁니다. 예수님도 짐을 챙기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지금 같은 육신의 몸으로 갈릴리에 와서 사시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든 갈릴리를 영 이별하시는 긴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은 마음은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도 이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 그분이 본래 계시던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은 작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야. 이 동상이몽이 장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자들은 여행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때 어깨에 흙가시가 확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비켜라.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한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 민중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 않는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지닌 모세와 같은 리더가 예수님을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로마 그쯤이야.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이러고 갔는데 글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 일행을 푸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확 해버릴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나오죠. 9장에 보면은 막 이제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를 들려서 잠깐 이제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막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도 요한과 그 형 안드레가 그냥 야고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께서 되게 혼나요. 웃음을 들으세요 여기서. 그래갖고 그런 이제 일들도 있게 돼요. 그만큼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들떠 있고 이제 내 왕 이제 이제 그 힘을 모으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죠. 마음 자세를 아주 볼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했고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할 때는 그만큼 이 죽을 각오 죽으시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만큼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비장한 이 마음으로 가시고서 하는 건데 이제 제자들은 그 마음을 전이고 딴판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6개월의 이 행적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행동하세요.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하루도 이제 그 허투르게 쓸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지금 행동하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초막절 설교부터 이제 터뜨리시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그동안 쭉 참고 참았던 예수님의 이 메시지, 진짜 하고자 하는 말들, 제자들에게 드문드문했던 말들을 이제는 완전하게 터뜨리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세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요한복음 7장 이제 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박스 안에 보면은 답이 있죠. 뭐라고 써야 될까요? 와, 오랜만에 Y좌표가 이동하는데 그 가로 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본문이 그 7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 이렇게 갈릴리에서 거의 1년 반이나 넘게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다 그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여기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고. 왜? 예수님은 가시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이 가놓고 나서 근데 초막절에 먼저 보내놓고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몰래 다시 가세요. 근데 이제 몰래 갔다라는 것은 막 사람들 우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제자들만 데리고 아마 살짝 가셨을 것 같아요. 가시는데 왜냐면 초막절에 대해 설교가 있거든요. 초막절의 의미에 맞는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내려가는 그 장면이 이제 여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가시다가 그냥 바로 내려가신 게 아니라 잠깐 사마리아를 들리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이제 써 있잖아요. 박스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여행을 한다는 말은 예루살렘 올라간다 말했죠. 모든 것은 이 예루살렘은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에 있어요. 땅에서 이렇게 불쑥 이렇게 평면도로 보면은 불쑥 올라와 있는 산 정상에 있는 게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에서는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데에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하는데 아까 이제 말했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51절로 53절까지 있는 부분이 사마리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냉대해요. 냉대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이 이제 불을 내려서 할까요? 막 이렇게 그 마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었던 사건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본문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예수님이 아마 그 베레아 동편에 나중에 3개월 사역할 때 잠깐 갔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요 타이밍에 왔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디에서 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내려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서 아무도 감사를 안 했는데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유대인들은 아마 나머지는 9명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않고 이 사마리안 한 명만. 그거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쭉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 외에는 그냥 그 세리, 창기, 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아니면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이 먼저 믿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무화과 저주를 하게 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 한 명 사마리아인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죠. 3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원서를 제출해요. 이 3명이 갖고 보니까 그게 어떤 본문에 나와 있냐면은 몇 절이죠? 세 명이 자세히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고요. 예수님께서 3명이 했는데 한 명은 왜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새도 집이 있건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한마디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했더니 장사만 지내고 오겠다 그랬더니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인사만 하고 오겠다. 그랬더니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누구는 거절하고 누구는 따르고 그건 뭐 몰라요 우리 기준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매정하고 있는 도덕도 없을 것 같은. 대충 채워줬으니까 잣대가 높은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기준이 예수님의 부름받는다는 기준은 예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전도단을 파송을 하세요. 어디로 파송을 하게 되냐면은 요 베레아 땅, 사마리아 땅으로 오면 제자들이 아마 붙었거나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왔을 때 70인 전도단을 세워가지고 이 베레아 지역에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이제 시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게 둘씩 짝을 쪄가지고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베레아 다른 지역은 다 사역을 했는데 이 땅은 아직 사역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여기서 하시기 때문에 미리 정탐하게 하고 정말 씨를 뿌려놓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무리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70인 전도단을 보내는 것이 내려오시면서 하셨던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제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서투르게 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70인 전도단을 뽑아서 하게 하시면서 이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고 성전에 나타나서 초막절 설교를 터뜨리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눈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눈에 이 정체가 되는 사람들이 그 란이 나오는 게 보통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여러 편을 나와요. 당국자들이다, 유대인들이다,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또 무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보스, 이 대장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고 요한복음 이제 그 7장 3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제 거물급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숨어있던 그 검은 그림자처럼 뒤에서 조정을 했던 이 거물급들이 이제는 오늘부터는 나오는 거예요. 이 초막절 요 마지막 때부터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초긴장한 그럴 분위기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떻게 하면 죽일 이제 묘안으로 그 분위기로 이제 끌고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을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막절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우리가 그 6월절 2에서 선포했던 이 안식일에 이 죄인을 고쳤던 그것과 연결해서 이 초막절에 이도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터뜨리세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 나와볼까요? 그래서 두 번째 초막절 설교의 첫 번째 이슈가 뭐냐? 요한복음 7장 16절 24절. 그래서 초막절에는 모두 주님께서 3번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설교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7장 16절 24절은 초막절이 보통 7일 행사잖아요. 그리고 7일 그 다음날 8일까지 행사하는 게 초막절 행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 정도나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쓰세요. 답이에요. 거기. 네모 박스 안에. 초막절 설교의 첫 번째 이슈는 가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6절부터 쭉 볼까요?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지 않느냐? 너희들도 안식일을 범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이 선한 일을 하는 거를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왜 죽일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25절부터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이 사람 아니냐. 그런데 봐라. 죽이려 하는 사람도 아직 죽이지도 못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막 의견이 이제 분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다국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너희들이 왜 죽이느냐. 너희들도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에게 죽일 근거가 없다. 하니까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많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보고 일반 대중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저 사람, 이 당자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고 나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33절.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아니에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다. 이게 뭐예요? 승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만이 아니라 나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그리스도라는 증명이 있으려면은 베들레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갈릴리서 와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말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신 게 아니라 나는 위로부터 왔다. 그래서 떠난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니고데모게 했던 말도 있죠. 거듭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있지만은 위로부터 다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내 본거지는 베들레헴도 뭐 갈릴리도 아니라 진짜 내가 온 것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위로 돌아갈 거다.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못 찾을 것이다. 이 말을 그때 당시에 알아들었을 것 같으세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저 헬라로 간다는 소리냐, 응? 그리스 땅, 저 헬라로 간다는 말,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억누르다가 아마 이때 아마 터뜨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는 위로부터 온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누르고 눌렀다가 아마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첫째 날, 초막절 날 첫 번에 선포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했던 그 이슈였던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55장 생수설교를 하세요. 이 가로 답이 그거예요. 두 번째 이슈. 이사야서 55장 생수설교.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7장. 네, 시작. 그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외쳤는데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려면 초막절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 돼요. 초막절에는 지금 이때가 초막절 중에서 가장 절기 중에 7일, 7일 동안 8일, 실제는 8일인데 어쨌든 7일 중에 마지막 7일째 날이 가장 큰 행사래요. 이때가. 그때는 그 성전에 보면은 세 가지 뜰이 있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여자들만 들어가는 여인의 뜰이 있대요. 세 가지의 뜰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인의 뜰은 여자는 거기만 가야 돼요. 나머지 이스라엘의 그 뜰이나 제사장들은 못 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명절 가장 큰 날이라는 것은 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에는 여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그때 최고의 명절이래요. 그때는 그 행사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의 마지막 끝이 전제, 관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실로암 열못에 가가지고 이 물을 길러와요. 물을 길러오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지내는 그 제사를 지내는 거기에다가 마지막 마침표로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면서 그걸 전제, 관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물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제사를 끝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 버드나무가 있죠. 여기 버드나무 보이시죠? 이 버드나무를 이게 그 심는 버드나무가 아니라 저 그 시냇가에 있는 시냇가에 있는 시대나무를 딱 끊어가지고 여기다 세우는데 이 버드나무의 특징은 시냇가에 심겨진 이유가 딱 자르는 순간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대요. 여기 바로. 7일 동안 계속 버드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니까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정말 이 모든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올해도 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내년에도 이 비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셔서 풍년이 되게 하시고 살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소원하는 게 이 초막절의 마지막 드리는 이 제사예요. 그러니까는 번제에다가도 물과 포도주를 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버드나무에다도 이 정말 이 물을 실로암의 물을 아니 그거 따뜻한. 네네. 실로암에 있는 물을 부으면서 이 물을 그 위로부터 오는 물을 기원하는 게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그 행사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 줄 알아요? 지금 이제 요즘에 초막절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도. 여기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에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0장, 51장, 52장, 53장, 55장에는 다 완전히 메시아 메시지예요.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55장에서 나오는 이사야서의 생수설교는 메시아가 와서 이 말씀을 선포할 거라는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 당국자들,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진짜 구약을 알았으면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으니까, 초막절에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겉보기의 행사, 이 절기는 지키는데 절기의 진짜 그 의미, 절기의 의미, 절기의 내용들, 그 알맹이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이 생수설교. 그래서 정말 이 물, 이 생명,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잖아요. 자연계도 죽잖아요. 그렇듯이 이 물, 나는 물이다. 이 생수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이것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는 초막절 설교의 세 번째 이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 삽경처럼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본문에 익숙하고 그냥 주님은 이런 여자도 구원을 하셔.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삽경처럼 그러니까 사본에 있는데 어떤 성경에 이게 없기도 해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본문을 연결해서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요때가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사실은 그 있는 자리가 이 몇 절이죠? 20절에 보니까는 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쉽게 넘어가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궤 앞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이 헌금궤 앞은 여인의 뜰에 있대요. 여인의 뜰에. 그러니까는 아마 이 여자를 현장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의 뜰에다 끌고 와가. 왜냐면 사람이 많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다가 다 가다 놓고 이제 이 여자를 갖다가 이제 그 어떻게 하시나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여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했던 본문 말씀이 바로 1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보니까는 나는 세상의 12절에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 13절에 당신이 너에게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참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증거가 17절에 두 사람의 증거가 되면 참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또 근데 이제 20절에 보니까는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는 잡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21절에 보니까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떠나갈 것이고 똑같은 첫날 선포했던 초막절 4번에 말했던 것처럼 또다시 선포하세요.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똑같은 본문을 반복했어요. 가만 보면 예수님의 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다 같은 말, 사복음서는 내내 일목요연하게 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 말을 하고 또 반복해서 하는 게 표적을 보여라. 그래서 또 표적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표적을 보여도 그래도 안 믿고 또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는 결국은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도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난 위에서 왔다. 그러면 24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나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곧 그. 그래서 여기 답에 보면은 두 번째 초막절 설교의 세 번째 이슈는 I am he예요. I am he. 나는 그이다. I am he. 가로. I am he.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그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있고 그 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애굽 앞에 갔을 때 유대의 백성들한테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 했던 말이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근데 그 자가 I am he. 나는 그 자다. 그거예요. 바로 나는 그분이라는 거죠.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제자뿐만 아니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32절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우리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자유케 할 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은 종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원히.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크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으로 돌아낸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 아비는 마귀였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보다 크다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53절에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어. 당신 대체 누구라고 하는 말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 하고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주를 기다렸고 주를 찾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구원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표현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부름도 있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온 열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날을 기뻐하다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는데 나이가 더 많다고 하느냐. 이 표현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5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러니까는 이제 이 59절에 예수를 돌을 들어서 예수를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피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니까 이것을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초막절 예루살렘 설교에서 이 결론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10장에 나와요. 10장에 나오는데 10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가로에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말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느냐? 이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10장에 보니까는 쭉 볼까요? 나는 양들의 목자이고 너희들이 3절에 보니까는 너희들이 3절에 보니까는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말이죠. 모든 양들은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11절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결국 주님이 하실 일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것으로 하시는. 이것을 하나하나 해체해가지고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그걸 뭐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함께 이렇게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쯤 되자 유대인 선동자들은 예수를 돌로 추격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신성 모독죄 아닌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심각해져야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슈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리는 싸움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죠. 쭉 읽어보세요. 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리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당신은 온 영혼을 다해 진지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미친 사람한테 던질 돌을 들든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사대성인 중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따뜻한 목소리로 창조주의 목소리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으라고 해도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외적인 흐름을 향해 이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내면에 흐르는 속살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오케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의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목숨을 내주시니가 무엇인들 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보장을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 설교가 육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내 영혼의 심장을 꿰뚫게 하소서. 내 영혼도 피를 토하고 예수와 함께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소서. 어디든 함께 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주님. 아멘. 우리 그래서 초막절부터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나니까 거의 한 11월경정까지 이제 간 거예요. 11월쯤. 그래서 아직 수전절에 한 번 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거거든요. 그 사회 기간이 3개월인데 그때는 성경에는 어디서 활동하셨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유다 지역 어디쯤 아마 이제 활동을 하셨을 건데 그때도 이제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가 누구를 보냈죠? 그 베레아 지역에 70인 전도단을 보내요. 그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70인 전도단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니까는 갔던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막 기쁨이 넘쳐 돌아왔어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나이다. 응? 하니까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응? 그래서 이 귀신이 복종하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유명한 이 본문 말씀이 보니까는 이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이거 구약을 말해요. 많은 구약이 얼마나 기이한 같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이 주님을 보고자 했으나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윗을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역대의 왕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주님을 기다렸거든요. 그 주님을. 지금 나타나신 주님을. 그런데 보지 못해. 그걸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 구약을 얻고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 믿는다 이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전도단에게도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밑으로 보니까 이제 율법사의 질문이 있잖아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막 할 때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인이 어떤 이제 강도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도 율법 제사장들도 다 그냥 무시했는데 사마리아인만 이것을 그 사람을 구원했다. 바로 그 누구냐 이제 그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 예수님이시죠 사실은. 그 예화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마르다가 왜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막 동생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 지금 그거 보니까는 아마 베다니쯤 여기 어디쯤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아까 성전에서 초막절 설교하시고 여기 어디쯤에서 아마 베레아에서 70인 제자들이 오고 그래서 여기 어디쯤 아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르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주기도문을 또 가르치세요. 이것은 산상순에서 가르쳤던 걸 또 반복을 하시죠. 이게 주기도문 강의가 누가복음 이제 11장. 이 내용을 동일하게 산상순에서도 어떻게 기도할 기도문을 주세요. 그 당시는 다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율법사들 뭐 카톨릭도 기도문이 있잖아요. 뭐 교회마다 다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산상순에서 했던 그 기도문을 하는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우리의 그냥 소원 성취 우리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대체로 목사님들이 이걸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게 무엇이냐? 13절에 나와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진짜 구해야 되는 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소원 성취 이런 걸로 거꾸로 우리가 가게 되는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복으로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수전절 12월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전절 이후에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제 활동을 하러 가시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은 내용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읽지 않고 수전절이 뭔지는 알죠? 수전절은 하나님의 절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고 이제 166년, 165년경 셀주쿠스 헬라 제국 내에 있는 셀주쿠스 왕조가 다스릴 때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유대인들이 나라를 이렇게 한번 찾잖아요. 그럴 때 성전을 온통 그 셀주크 왕조가 완전히 막 돼지 제사니 막 이런 걸로 막 할 때 그걸 다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다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었던 게 수전절이에요. 그때가 수전절이기 때문에 하누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 수전절에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앞에서 초막절에 했던 내용하고 다를 게 없으세요. 나는 했던 말씀을 수전절 22절에 나오죠. 22절에 보니까는 했던 말씀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미 말했지만 25절에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것입니까? 24절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똑같은 말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미 너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38절에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하는 일만으로 알더라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알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일관된 메시지로 선포를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유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는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 베레아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 이후에는 39절에 보니까는 피하셔서 이제 하시는데 왜냐면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 지금은 돌아가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3번 보니까는 다시 요단강 베레아로 이동한 3개월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게 나오고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박스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읽지는 않겠어요. 잠깐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읽지는 않고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갔는데 이 요단 동편이 어떤 땅이었죠? 베레아 땅이 구약에서 모세가 마지막 모세가 이 베레아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참 이렇게 동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동쪽 문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이제 감람산에서 재림하셔서 동쪽 문으로 가신다는 하는 건데 마지막 이 사역도 동일하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 베레아 지역은 나중에 어디 여리고 여기 있잖아요. 요 근처 어디에서 신명기를 베풀었던 장소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정말 신명기 말씀을 베풀면서 죽었던 장소가 이 베레아 동편 지역이에요. 베레아 땅이에요. 요단 동편 요 땅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누구냐면은 엘리야가 승천했고 엘리사가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장소도 여기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마지막 사역지도 여기예요. 여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처음 시작도 여기서 했지만 끝마무리도 베레아에서 지역에 사는 그래서 동쪽에서 마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 구도를 이 베레아 지역으로 두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잠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베레아에 가 있는 동안에 베다니에 있는 누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가 있잖아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래서 잠깐 베다니로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아마 가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며칠이나 기다리죠? 4일이 죽은 지가 4일이 됐는데도 가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의 이 죽으심도 그 실제 오신 것도 실제이고 역사잖아요. 사건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팩트로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4.19 혁명이다 할 때 4.19 때 그 이승만 정부에게 한 거가 막 일어났잖아요. 팩트잖아요. 근데 그게 4.19 의거다라는 것은 해석이에요. 맞죠? 5.16 때 구테타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5.16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5.16에 분명히 이 독재 정권을 향해서 분명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혁명이다. 이게 5.16 군사 구테타다. 이것은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사건, 팩트로 보기보다는 보통 그냥 해석으로만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 십자가도 모호하고 부활도 모호하고 예수님의 승천도 모호하고 영생이라는 단어도 모호한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이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게 팩트가 이게 저기 그냥 그 모호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삶으로 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보여준 이게 그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하기 직전에 이게 지금 보여준 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영생이라는 거 분명히 4일 만에 보통 하루만 지나도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막 나오잖아. 물 나오고 막 해서 막 코 막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4일 되면 벌써 썩었어요. 그랬는데 4일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러니까는 살아나서 막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건데 너희도 이와 같을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언젠가 다 육신의 몸을 죽잖아요. 그죠? 죽어야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죽지만은 죽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근데 살아서 믿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모든 사람은 또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든 살아나요. 그죠? 믿는 자의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고 불신자의 살아남도 살아나요. 근데 살아서 믿는 자, 살았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영생을 산다 할 때 마치 지금 내가 죽었는데 이 시간의 연속성에서 죽었는데 살아나서 또다시 시간의 연속성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부활이라는 건 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영생은 그 부활이라는 건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차원이 다른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맞죠? 아멘. 그거의 시발점으로 이 나사로의 사건.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데 그동안에는 행여가 오는 것을 살린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다 썩어져 버리는 살린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표현을 하셨고 우리의 영생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교재로서 나사로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볼까요? 얼마나 이제 이때부터는 체포령이 일어나요.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체포해라. 47절로부터 쭉 이제 보죠. 모의를 해요. 자기들끼리 모의한 거야. 근데 이것을 12제자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근데 내가 보고는 이 안에 니고데모가 있었던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중에 알려줬겠죠. 니고데모 나중에 구원 받았겠죠.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바리새인인데. 그러니까 47절로부터 51절까지는 여기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아무도 없어요. 이 정보 누가 알아요? 아마 이 안에 니고데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아마 제자들에게 아마 이걸 간증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체포령이 일어난 거야. 이제 잡아놔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단 동편으로 가요. 아직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또 그 베레아 지역에서 했던 이제 사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비유도 많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비유했던 게 누가복음 15장부터 19장 쭉 나오는데 뭐 큰 잔치의 비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탕자의 비유, 응? 탕자의 비유, 또 포도원 품꾼, 포도원에서 뭐 아침에 온 자, 낮에 온 자, 바로 문 닫기 직전에 온 자. 그러나 상급은 동일했던 그런 것처럼 구원이 어떤 구원이 돼야 될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 응? 거지 나사로의 비유. 천국은 천국과 지옥이 갈리면 거대한 구렁이 있어서 못 간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있었잖아요. 기억 아시죠?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에서 막 마지막 말씀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으로 요단 동편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오시다가 이제 3개월 사역을 하시고 이제 여리고쯤 내려오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누구를 만났을 것 같아요? 삭개오를 만나요. 뽕나무 밭에 있는 삭개오를 여기서 만나서
너희 집에 큰 구원이 있다. 이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내려다가 베다니 집에 누구 집에 들려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잖아요. 옥합을 깼는데 이 유다가 가론 유다가 어떻게 저런 비싼 그 300냥이나 넘는 저걸 갖다가 허비한다고 할 때 내 장례를 예비한다고 하죠. 왜 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내 장례를 예비한다고. 그래서 베다니에서 이따가 이제는 네, 들어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3번 박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목사님. 3개월간의 사역을 요단 동편에서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것 같아요. 베레아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일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약 6개월 전 초막절 즈음에 갈릴리를 떠날 때에도 그게 문제였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거였죠. 동상이몽.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6개월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예루살렘을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미세스 세베대가 나타나 자기의 두 아들에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해놨으니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은 지금 잔뜩 부어있는 상태예요. 보기 싫겠죠. 요한, 야고보 치사하고 그렇지만 일단 기분은 짱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요. 으쌰으쌰 기대됩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도 일단 혁명이 일어나고 봐야 하니까 그들은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요단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먼 소경이 고치시고 삭개오도 만납니다. 이들은 정말 들떠 있습니다. 많은 대중도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는 생각하는 분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냐며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검은눈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일당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호산나 호산나 퍼레이드를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며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이러기는 처음입니다. 아싸, 드디어 일을 내시겠구나. 제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들떠 있겠죠. 나귀의 겉옷을 깔면서도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를 째려보는 눈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베다니에서 이제 쭉 내려오시던 예수님께서 여기 벳바게라는 게 있어요. 베다니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감람산,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역이 벳바게라는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와라 하는데 그 나귀도 그냥 나귀도 아니라 새끼 나귀.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주는 겸손하셔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표현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거든요. 보통 왕 하면은 뭘 타고 와요? 말을 타잖아요. 그 당시나 보통 제국에서는 권위의 상징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진짜 그 왕은 나귀 타고 겸손의 왕이라는 거죠. 진짜 왕은 이 겸손의 왕이시고 나귀를 탄 그것도 뭐 새끼 나귀. 그러니까는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른 그 목숨을 주시고 죽으시고 섬기시고 이런 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그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뒤에서도 가르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려나무로 하는데 이거 하나는 잠깐 재밌으니까 볼게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걸 갖다가 막 그 예수님의 퍼레이드 할 때 깔고 이제
깔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이 종려나무거든요. 이게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이 꼭대기 말고 여기가 이제 하나하나 찾고 이제 열매가 맞을 때마다 이 가지를 자꾸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 밑둥을 완전히 딱 깎아내가지고 불로 태워도요. 다시 나중에 이거 땅에 심으면은요 또 싹이 난대요. 그렇게 이게 그 생명력이 강해서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를 굉장히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나무처럼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에서도 초막절 행사할 때도 종려나무나 또 무화과 열매, 버드나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쓰는 재료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이 사람들의 의식에는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권세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 때는 이 많은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 때는 너가 왕이 되면 우리는 섬기겠고 그런 정말 저런 로마도 짓밟고 부하 정말 이렇게 이겨서 생명으로 이겨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놀라운 그런 나라로 부활할 그럴 마음으로 막 이 나무를 깐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이건 그냥 사담인데 불에 태워도 이것이 싹이 나는데 맨 꼭대기 있잖아요. 이 위에 있잖아요. 싹을요. 요걸 갖다가 쳐버리면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키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위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겠다. 하나님의 나의 영광 아래 있겠다라는 그 의미로 이 키팝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재밌게 봤어요. 어쨌든 간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바로 그냥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백성들의 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왜냐면 대체로의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민중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깎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뀌어가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때 조작한 거야. 이것은 다른 거야.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흐름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이 막 분노가 하늘에 찌르겠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튿날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청결케 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56장 7절.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만민이. 근데 여기서 만민이라는 건 이스라엘만이에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은 이방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민이 기도하는 정말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이 성전,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기도하는 처소인데 너희들이 에레미야 7장 11절 같이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표현 하나하나도 그냥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 성경 본문을 빌어가지고 선포하세요. 너희들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해서 한 번 더 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그동안에는 피해 다니셨는데 이제는 나 잡아라 이제는 스스로 나타나세요. 그 전까지는 3년 가까이는 거의 피해 다니셨는데 이제는 그냥 그 잡힐 말만 하세요. 잡힐 말만 하시고 나만 드러내시고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요일날 이제 또 유명하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무화과가 이제 이번에 책을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무화과가 지금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인데 4월부터 한 3월이나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모두 열매를 5번 맺는데요. 5번. 근데 첫 번째 맺는 열매하고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열매하고 이름이 다르대요.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이 무화과 하는데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첫 번째 맺는 열매는 파게라고 한대요. 파게. 그리고 조그만한 게 순과 같이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조그만 열매 파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맺는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은 테에나라고 한대. 테에나.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무화과라고 하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파데라는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안 맺히면은 그 다음에는 이 나무는 무성하기만 하고 전혀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 무화과를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율법자들, 이러한 자들, 종교자들에게 지칭해서 하는 말, 다시는 너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표현이, 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뭐 저주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첫 열매를 맺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맺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무화과의 비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재밌는 얘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태초에 선악과가, 우리는 보통 사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막지대는 사과가 안 나요. 사막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사막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화과가 아니냐. 왜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걸 처음에 그 죄를 벗은 걸 알고 있을 때 처음에 가렸던 게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로 가렸잖아요. 무화과로. 근데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는 구약에는 이스라엘로 대표해서 했는데, 근데 이 무화과는 말라버리잖아요. 햇빛 나면은.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대안을 삼았는데 못하니까, 실패를 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는, 그렇게도 또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에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은 이 바리새인들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결국 그 심판에 대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화요일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요일날 중요한 논쟁을 합니다. 박스는 읽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논쟁하는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그 화요일날 중요한 논쟁을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여기는 좀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때는 중요한 신학 논쟁이 있는데 최고의 신학자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이제 그 증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말들도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모든 온갖 자료를,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 그룹도 엑기스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총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이 화요일 날이에요. 이 신학 논쟁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이 표현이 너는 누구냐예요. 한마디로. 끈질기게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했던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에서도 했던 이 말은, 끈질기게 했던 말은 너는 누구냐예요. 응?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번에 보니까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논리는 세례 요한이 이해되지 않으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어디예요? 나도 24절에, 그 23절에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를 이것을 하느냐? 넌 누구냐? 표현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서부터 왔냐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 바리새인이나 적대시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못하고, 근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자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선지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는 나도 모르겠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말하지 않겠다 해놓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게, 요한에 대한 표현이 이제 그 유명한 그 얘기잖아요. 누구 비유예요? 두 아들에 대해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저기 포도원을 좀 매라 했더니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했고, 둘째 아들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어요. 그 누가 부모의 말을 들은 사람이냐 그랬더니 큰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말을 듣는 자, 바로 그러한 자는 바리새인과 정말 참기 듣는 내 말을 들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말을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도 똑같은 얘기죠. 포도원의 농부가 어떤 포도원의 이제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짓는데 내가 이제 멀리 가니까는 농부들에게 너희들 잘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멀리 가 있다가 이제 그 결과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제 그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을 받으러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농부들이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는 많은 종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또 죽였어. 근데 세 번째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도 상속자다. 저를 죽여서 이 포도 우리가 갖자.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듣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거든. 나를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붕괴를 하죠. 그 다음에 또 결혼잔치의 비유. 많은 청아민을 많이 나를 초대했는데 청혼이 많은 그래서 했는데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22장 14절에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이것을 갖다가 세례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잖아요. 그 구약을 연구했던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데 그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이와 같은 사명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나를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아들로 온 나를 결국 너희들은 죽이게 될 거라는 거. 이것을. 그러니까는 그런 논쟁으로 마지막을 해요. 그랬더니 세 번째 계속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는 이 신학자들. 이게 이제 22장 1절로부터 10절, 40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15절을 보니까 1번 타자 바리새인 신학자들이 나오죠. 1번 타자 뭘로 예수님한테 공격을 해요? 세금 문제. 가이사의 이 세금을 누구한테 바쳐야 되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정말 이 고차원적인 이 말씀에 기껏해야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세금 문제.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이 문제로 말을 하고. 2번 타자 사두개파 23절. 그래도 조금 나아요. 사두개인들은 뭘 못 믿는다고요? 부활과 영생을 못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율법에 7형제가 있더라도 형이 죽으면은 둘째가 그 형수에게 그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다 죽었어. 그럼 천국 가면은 이 부인의 남편은 누구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천국에는 부활을 가면은 거기 가면은 이런 그 촌수의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들. 그 다음에 3번 타자. 다시 바리새인들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34절이에요.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제 4번에 단칼에 적수를 KO패를 시키는데 승부수를 띄우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본문이냐면 110편 1편이에요. 이 말 이후에는 다시는 이 신학자들이 말을 못해요. 어떤 말씀일까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했을 때 그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43절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자기 자손인데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그를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라고 했다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4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 단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할 수 없었고 그 후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에 해왔던 이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 했던 모든 총 자료를 집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결론, 다윗도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다윗도 어떻게 그분을 자손인데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돼서 이 그리스도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요 본문은 나중에 스데반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굉장히 즐겨 쓰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23장이 어떤 부분이냐? 화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을 하는 내용들로 쭉 이어져 가요. 화했을진저 하면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24절 볼까요? 너희는 하루 살림은 걸러내고 낙타는 섬기는구나. 하루 살림은 걸러내고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하루 살림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리고 과부의 돈을 갈취하는 이 악하다, 심판받는다,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 심판을 말하는데 내가 이 피를 3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과 저 마을로 쫓아내며 핍박할 것이다. 앞으로 니네들은 많은 내가 사도들에게 보낼 건데 너희들은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의로운 피는 누구부터 찾겠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부터 찾겠다는. 이게 뭐예요? 아벨이 창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벨, 이 창세기부터 아벨의 피부터, 그러니까는 많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앞으로 올 사도들과 제자들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올 제자들을 그 죽일 그 피, 그 피의 값, 그 신원의 날. 근데 그것을 저 아벨까지, 창세기까지 온 인류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믿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가 찾겠다라는 심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그냥 읽어서 안 돼요. 탄식으로, 예수님의 탄식으로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선포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배가 감람원에서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닭을 모으과 같이, 이것은 정말 탄식하면서 울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거든요. 돌아나의 도일도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시는 게 그러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민중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12제자하고만 가는 게, 이제 수요일에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수요일, 목요일, 그래서 감남원 감남산 설교, 그 다음에 다락방 설교, 포도나무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진짜 묵상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할 것을 묵상하고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주의 본문입니다. 다음 주 꼭 읽어오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일찍 오시고 이제 제일 핵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빠지거나 하시면 안 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정말 주님께서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 다윗도 그 아브라함도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왕들도 모든 그 예언자들도 이 주님을 고대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하나님 참 비록 육신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알고 그걸 선포하고 전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